여러분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모함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 최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서 힘이 든다고 오히려 나에게 그걸 역으로 돌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을 겪으신 일이 있으신지요?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지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여러분 느끼기 위해서 한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재미난 일이 있어서 집에 돌아와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얘들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대. 정말? 무슨 일인데? 라면 이야기할 만 납니다. 그러죠? 누군가가 호응을 해주고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일지라도 귀를 기울여주면서 이야, 그렇겠군요. 정말 내가 그 상황에 있었더라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하고 공감해 준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호응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방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백성들의 행하는 모든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의 성격 중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상대방이 똑같은 이야기를 100번 하면 100번 다 들어줍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한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대부분 그 지성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 그 이야기 옛날에 했잖아 라고 하면 말을 딱 맞거든요. 저는 성격이 못 돼서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다 스토리 깨고 있어도 끝까지 들어줍니다. 아, 그랬었군요. 말해주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예. 저와 함께 사는 제 아내는 제가 말을 딱 하면 몇 번째야? 한 번만 더 들으면 98번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럽니다. 예. 이것은 아주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을 때는 행동입니다.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들어준다는 건 좋은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고 사고를 처하고 마음에 상심이 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도 큰 힘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해 준다는 것 더욱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너 말해라 해놓고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먼 산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어 그래 말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팍 상하죠. 예. 근데 참 제가 좋은 성격인지 제가 좋은 성격 가지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자랑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을 반드시 그 상황에서 공격하고 싶어요. 너 한번 두고 보자. 너 그런 상황에 내가 되면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 되면 또 제가 듣고 있어요. 얼마나 성격이 좋습니까? 그냥 자화자찬이죠. 그러려니 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상황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들어준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매우 심한 고민 속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자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가 그 예언의 말을 하지 말아라. 예언의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는 그 말을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고 오히려 엄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예레미야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12장 1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는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으셔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지금 입만 살아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삶은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새겨지지 않으면 입으로 아무리 고백한들 그 고백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전제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장난 삼아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실된 믿음의 터 위에 내 마음속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이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식으로는 우리 외모적으로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거짓을 일삼으며 불의를 행하고 악덕업자로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우상으로 가득하고 우상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의지하여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억울하고 원통함을 느낍니다. 무엇이 더 억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내 삶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금하라고 말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난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는 나사렛 출생이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왕의 아들로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행복을 줄 수 있는 힘의 권위자로 올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내 삶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가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헤어지면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조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공감이 되고 마음에 힐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깡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실까요? 없을 겁니다. 별로 기분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는 것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가장 괴로운 상황이 그것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빨리 진급하고 더 빨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요런 피운 것처럼 들키는 사람이 접니다. 네. 학교 다닐 때도 다 자요. 성실하게, 제가 착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하려고 딱 있다가 잠깐 속였어요. 너 나와. 제가 걸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근데 제게 은혜가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땀이 많다고 걱정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 땀 때문에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에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특히 여름에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땀이 막 줄줄줄 흘러요. 수도꼭지 흐르는 것처럼 흘러요. 그럼 군대에서는 뭐가? 안전이 생명입니다. 만약에 제가 땀을 흘려서 쓰러지거나 병원에 실려가면 그 부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딱 시작했는데 땀이, 저는 시작하기도 전에 땀이 흘리기 시작해서 시작하면 줄줄 흘러요. 그러면 열외. 제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요령을 피운 게 아니에요. 자, 요령을 피우는 사람은 끝까지 요령을 피워요. 그리고 직속 상관, 상사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하 직원, 동료 직원들 앞에서는 느긋하게 나태한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잘합니까? 직장 동료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꼭 상사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빨리 진급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 이유가 있나? 나도 상사의 기분 맞춰서, 사장의 기분 맞춰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나도 돈도 더 많이 받고 나도 출세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을 선택할까? 고민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열심히 성실하지 못하면,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외면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그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겉으로 입술로 주님을 외친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주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레미야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 또 예레미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어린 양처럼.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 백성들을 어린 양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자로 똑같이 비유했습니다. 오늘 그 앞서서 예레미야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인지한 겁니다. 그는 죽어야 한다. 왜? 우리가 듣기 싫어한 말을 전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말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질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를 그치면 이 교회는 성장이,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연할 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자들 나무에 비교하여서 그들이 타는 불과 같이, 불에 타들어가는 나무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20절인데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정직한 거 알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뜻을 거스려 살았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은 각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 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그런 먹을 것을 주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 신이 우리를 축복함으로 농경 생활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자녀들의 출생을 활발하게, 많은 아이의 출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지요? 아무리 빠른 건 아니고 우리가 대한항공을 타고 미국을 갑니다. 몇 시간 걸리죠? 12시간 걸립니다. 그것도 직항으로. 그렇습니까? 자, 대한항공이 우리 지구로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만에 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돕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이 몇 킬로로 달립니까? 700km, 800km, 900km. 제가 1000km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달립니다.
그런데도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가 넘게 걸리는데요. 그렇게 빠른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도는 지구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100km 달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100km 이상 밟으시면 여러분 천국에 빨리 가십니다. 100km 이상을 밟다가 사고 나잖아요. 70~80% 이상이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달리는 것 중요하지만 30분 일찍 출발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100km만 밟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람이 깜짝 놀라는데 그 7배에서 10배가 되는 속도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한 바퀴를 비행기에 돌 수 없으니까 더 빠르겠죠. 1200km, 1300km 돌렸겠죠. 근데 갑자기 지구가 멈췄습니다. 해와 달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 공전하지 않고 멈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지구 밖으로 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해와 달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찌 감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에게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또한 그들의 기후를 주관한다는 아다지라고 하는 그 신, 그들에 의해서 비를 내리고 물을 주고 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항변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신에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별로 이상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의지하였고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여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원수들, 주를 떠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시라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아나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날에 자기 손에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사람들이 너희들은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하였지만 결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이번 그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 생명을 불러가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해하고 살인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한이 그때이기에 그를 불러 가신 겁니다. 결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도 사람들은 그가 예레미야의 생명을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려주시는가?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친히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직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남아있기에 예레미야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불러가기 전까지 예레미야는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심판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그들을 멸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성경을 읽다 보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일까? 왜 이 백성 고라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의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불에 넣어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끔찍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끔찍한 일로 교훈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우리가 경험을 겪기 전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재앙의 심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나돗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자, 하나님의 그를 통해 일하시는 자를 괴롭히면, 그를 짓밟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을 건듭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가 건드려 보십시오. 가만히 계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깡패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맞서 대항합니다. 내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악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손에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벌해야 할 그 해가 되면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밤 예배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보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내가 갚아내기 위해서, 내가 맞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내가 싸우다 보면 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향하여서 20절에서 주의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대신 보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A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B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펼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복의 일은 누가 행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반절에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데 그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단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쇠풀무란 단어죠. 한번 보세요. 쇠풀무를 빼고 읽으면 이랬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 앞에 뭘 이었어요? 쇠풀무입니다. 여러분, 쇠풀무가 뭔지 아십니까? 용광로를 말합니다.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속에 쇠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쇠가 용광로에 불에 달궈져서 나오지요. 그럼 뭐가 나와요?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용광로에서 뭐가 나와요? 쇠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쇠는 똑같은 쇠이지만 달라집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쇠는 더 강해집니다. 연단되어져서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430년이라는 애굽의 생활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곳에서 용광로에서 풀무불에 쇠가 연단되어져서 더 강한 쇠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로 믿음이 연단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애굽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건져내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430년 애굽의 생활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다치고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강한 자로 붙들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된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거룩한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여러분,
말과 경주에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후에 너희는 말과 경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의 말도 쫓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국 내 형제와 아버지 집도 가까운 사람들도 모두 예레미야를 떠날 것이고 그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 달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물로 인해서 지하차도를 걷는 지하차도를 걷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가 죽었습니다. 그 일이 몇 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10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 물이 찰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 박태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물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수영장이 있었더라면 제가 멋진 수영을 했겠지요. 근데 냇가에 가서 수영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나면 수영하기 참 재미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물살을 가로지르기 대회를 합니다. 누가 저 건너편까지 빨리 가는가?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빨리 갑니다. 물살을 거칠게 강하게 뚫고 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물살을 가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가고 싶어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물살이 세면 셀수록 그 사람은 멀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멀리 떠내려갔다가 꼬리쯤 가게 되죠. 조금 멋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금 더 밑에 섭니다. 그래서 바로 차고 올라가죠. 이렇게 물이 흐름이 약한 곳으로 가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물로 요단강이 넘칠 때에는 네가 어찌하겠느냐? 어찌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급류가 휩싸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저께 갑자기 장수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생뚱맞게 그렇죠? 육지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바로 장수 옆에 5분 거리에 저희 시골집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더랬습니다. 네,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자연 현상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형통을 말할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등졌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기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옴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